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나는 오늘이 화요일 새벽인 줄 알고 우리 손유길 사모님 기도시켰는데 보니까 월요일 새벽이네 보니까. 아무튼 새벽에 이렇게 특세에 나온 여러분들 모두와 또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시청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감사 주간에 하나님의 이 은총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여호와께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축구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시는 익명의 한 시인이 이 이스라엘을 이 바벨론에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역사적 이 체험을 바탕으로 늘 하나님께 반역만 일삼고 또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거듭된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야말로 이 의로운 점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무슨 뭐 한 짓이 있어야 예쁘단 말이 있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도저히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이 능력으로 저들 이 바벨론 포로에서 구원해 주신, 해방시켜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이 감사의 감자는 느낄 감자에 살해할 사자라고 했습니다. 느껴져야 감사가 나온다는 것. 그럼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정말로 금년 한 해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이 역사, 일들을, 아니 그 은혜들을 회상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거의 동여인데요, 모두 한 어근으로부터 출현한 거죠. 사람들은 대개 다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준 사람들에게 감사하게 마련, 부모님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라든지 은혜를 베푼 이웃에게 감사할 줄 아는데요, 이같이 우리 성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리고 이 온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신 하나님께 마땅히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이유가 뭐냐는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야 감사하죠. 자, 오늘 이 시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Give thanks to the Lord 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이 말이 원문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의 이유는 그거예요. 마땅히 성도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할 조건이 전혀 없고 그런 환경도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그의 선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이 성품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 하나님의 성품인데, 특별히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호의, 그리고 선한 행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신 행위와 호의, 그리고 인자하심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한결같은 사랑, 아니 변함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소위 언약적 사랑,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불렀던 찬송가 370장 마지막 절에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리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을 체결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언약 백성이라고 했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보호해 준다. 우리가 잘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못할 때에도,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할 때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할 때뿐만 아니라 거역할 때도 우리의 이 상태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이 변함없는 사랑, 그 언약적 사랑을 우리는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킹 제임스 버전은 His mercy endures forever. 그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는 두 가지요. 그의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 코로나19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환경이 좀 변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한 이 호의 베푸심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대해서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 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 자, 한번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녀가 공부 잘할 때만 내 자식이고 공부를 못할 때는 내 자식이 아니던가요? 잘 순종하고 따를 때만 내 자식이고 말썽 부리고 거역하고 반항하고 그야말로 이 삐딱선을 탈 때도 여전히 내 자녀란 말이에요. 그 자녀가 그것을 기억한다면 탈선한 가운데서도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했든지 아니 형통한 가운데 전염병 코로나19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를 백성을 향한 선하심, 그 호의뿐만 아니라 변함없는 그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 아니 한결같은 그런 언약적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한 주간은 깨닫는 주간이, 느끼는 주간이, 정말 주님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당신의 이 선하신 호의를 날마다 발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4절부터 32절까지 4번을 반복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일들, 호의와 선하신 행동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죠. 존귀한 존재로 지으셨다는 건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 있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그렇게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주시고 만물을 주시고 그걸 다스리는 존재로 지어놓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영생을 주셨고 오래 참으시고 여러 번 용서하셨습니다. 이런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 즉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고 찬양하자고, 여기 여호와께 감사라 이렇게 돼 있지만 뒤에 넘어가면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원문을 찾아보니까 야다라고 하는 요두라고 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너희는 감사하라 호두 이렇게 썼고요. 그들로 하여금 그를 찬송할지어라, 이것은 요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딱 근본 어근은 야다에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감사와 찬양은 그 원어적 의미에서는 그 근본이 동일한 말.
자, 그렇다면 누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까요? 거기 오늘 본문 2절 같이 읽습니다.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 단수로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적으로는 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을 가리키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벌로 말하자면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고 본토로 귀국해 주셨고 사방으로 흩어진 동서남북으로 흩어진 이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키루스라고 하는 역사적인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페르시아를 건국함과 동시에 유다 나라를 본토로 귀국시키고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그야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 발생한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기적이여 건 이것은 오늘날 아담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로 말미암아 저 영원한 죄와 사망으로 지옥 형벌 받아 마땅할 인생들 도저히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는 구원 얻을 가망성이 전혀 없는 우리 인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죄사함 곧 구원을 얻게 하셔서 이 구속함을 받겠단 말. 그러므로 바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할 대상은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들, 즉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속량이나 구속은 영어 성경에는 redemption이라고 같은 말을 쓰는데 값을 내고 돈을 내고 사다 그런 말이에요. 과거에는 노예 제도가 있을 당시에는 노예를 돈 주고 사지 않았습니까? 죄의 종, 마귀의 종의 우리로 하여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단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시고 영생과 구원과 천국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를 주셨단 말. 그러므로 예수 믿고 여호와께 속량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감사의 제사.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만 찾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50편을 보실까요? 시편 제 50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시편 제 50편 13절 15절까지 시작.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런 형식적인 이 재물을 가진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호의와 선한 행위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하는 그런 제사를 받는다는 마음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는 그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 것이지 천천
이 강수와 같은 그런 이 짐승의 피해 그 형식적인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것. 감사하는 삶이 곧 예배고 제사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 그러므로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곧 내가 타성에 젖었든지 타락했든지 말하자면 형식적인 신앙의 굴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의 촉구, 우리 감사 추수감사 주간이 첫날 첫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인생을 살도록 이 감사의 부르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전혀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지만